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관련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 빗대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성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멸시를 당하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토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행이나 공적을 행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 사회가 천대하던 어린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율법적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중요한 구원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랍베에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져주시도록 하려고 그들이 그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간이나 장소가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파이디온의 복수형이죠. 어린아이들은 6세에서 14세 정도에 이르는 아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어린 아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브레페는 갓난 아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린 아기에서부터 어린 아동까지 이 정도 어린 나이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절에는 안수하고 라고 더 구체적인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이유는 그냥 아이들을 만져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자녀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지라도 그 영혼이 잘못된다면 모든 것은 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잘 지도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해야 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올바른 신앙의 지도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 거룩한 의무가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결국 자녀들이 잘못되고 난 이후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십니다. 그토록 많은 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소망 없는 죄악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을 때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 또한 유대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존재를 낮고 천하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긴 이유 때문이었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려해서 이같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심하게 꾸짖었지만 도리어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한 가장 의로운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일이라고 여긴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그릇되고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되지 않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주를 위해 행한 우리의 열심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모든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쫓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고 분개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도록 허락하라. 너희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이 여겨로 번역된 에가나크테센이라는 이 헬라 말은 그가 분개하셨다 이런 뜻으로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큰 마음의 고통을 동반한 슬픔과 분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마음이 상하셨고 아주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거의 화를 내시지 않는 주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제자들이 꾸지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크게 대노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섬김을 강조하셨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리라고도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진리의 교훈의 가르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그들을 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신앙에서 심각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거듭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도 그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교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면서 그래도 다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때가 되면 잘 할 거야.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주님은 분명히 많은 것을 그에게서 찾고 많은 것을 그에게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었어도 이것을 전혀 행치 않고 어리석은 죄를 반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고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너희는 그대로 두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아이들은 막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예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조차도 분명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와 어린 영혼들까지 이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린 영혼의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을 받을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부모와 놀이를 하거나 여행을 다녀서는 안 되고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도록 어렸을 때부터 지도받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부모님들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게 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일은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어릴 때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장성한 이후에 자기의 신앙에 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그릇된 고집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릴 때일수록 세상의 다른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과 문화와 지식의 영향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어린 자녀의 영혼이 채워지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자녀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귀중한 어린 시절을 놓쳐버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갖기에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부모님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일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게 해야 하고, 반드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에 인침받은 자녀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이 올바로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노심초사하며 살펴야 되는 것이죠.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다 알아서 우리 애들 다 지도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 부모님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그의 영혼이 자라고 있는지, 회심을 경험했는지 잘 살피고 세심하게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부모님들에게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많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일들이 다반사인 이유는 그냥 교회를 데리고 다닌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마침내 회심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 원문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자들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런 자들이란 바로 어린 아기 같은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아기 같은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절대적 의존성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순정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순수함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말이 절대로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점점 경험적으로 터득해 가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맨날 거짓말만 하네. 교회 선생님도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다 말뿐이고 전혀 그 말들을 지키지 않는군. 아이가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고 쉽게 의존합니다. 왕성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잘 흡수하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많이 질문합니까?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도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 없이 부모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엄마가 주는 음식, 여기 엄마가 독을 탔을 거야. 아이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아빠의 튼튼한 팔과 든든한 어깨에 의존해서 아빠에게 안기고 목마를 타고 아빠에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의존하고 자신을 의탁합니다. 완전한 의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진실된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계산을 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항상 내 시간, 내 스케줄에 언제나 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의심 없이 받아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의심 없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먹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때와 달리 어른이 될수록 불필요하고 그릇된 생각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은 언제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우리 수호나 유주의 얼굴을 가만히 예배가 끝나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 행복한 표정을 미소를 우리에게 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직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발달되지 않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이 육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친구를 만나야 되나 교회 지체들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나 저울질을 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절대 의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 존재들인지. 어린 아기들은 아무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어린 생명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죠. 아이는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될 뿐이지 어떤 다른 행위로도 아직 부모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성과 의지가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손들을 얹으시고 축복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받들지라고 번역된 덱세타이라는 단어의 뜻은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을 첨삭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인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빠른 성도님들은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린아기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공적을 내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되듯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위선적이고 권위적인,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염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구원의 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유대주의자들 같은 외식주의자들, 자기 의에 도취된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도리어 어린아기처럼 순수하고 아무 행위나 공로도 드러낼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공로도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지 않는 오직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되는 것임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공로를 나타내며 자기들의 신앙의 우월의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맨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주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모습들에 비유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 얻는 복음은 결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종교적 기득 세력들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율과 규범을 전혀 지키지 않고 아나무인식의 독선적이고 독존적인 이런 모습을 가진 영혼은 구원과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대접받기를,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반기는 마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심령이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주의가 말하는 특권의식, 권위의식,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순전한 믿음, 어떠한 자기 의도 드러내지 않는,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은 허락된다는 이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영혼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낮추시는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토록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가장 명백한 이유입니다. 교만한 자일수록 계속 하나님이 그를 꺾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선천적으로 원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고난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의 문제가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종적이고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에는 절대로 굳은 살과 단단한 각질이 뒤덮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영혼은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진 것이고 강팍한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셔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십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각질을 깎아내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굳은 살들을 벗겨내시는 일들을 성령이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순수성을, 그 어린아이 같은 여린 마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영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여기면서 그 영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죄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그것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먼저 구원으로 부르신 영혼 가운데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선행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는 그 사랑에 감사하거나 감격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당연히 날 사랑해 줘야지. 그럼 날 사랑 안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그 마음을, 그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실 자 안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해도 거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높아진 마음들을 다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높아져 있는 영혼의 상태라면 그분은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노력해봐. 그럼 어떻게 잘 될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두 깎여지고 갈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순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의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자에게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과 의존적인 영혼을 가진 자에게 열리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가를 언제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달아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셔도 그분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같이 순박함, 정말 순전한 모습이 그 영혼의 맑고 투명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날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주셔서 그를 부수고 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닦고 또 닦아서 그런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진리를 많이 깨닫고 나이가 지긋한 분일수록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순수한 것. 거칠고 오만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만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안고라고 번역된 에탄갈리존마이, 사랑스럽게 안아주다, 마음에 두 팔로 마음에 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사랑스럽게 두 팔로 그들을 가슴에 와락 이렇게 끌어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셨던 이 주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영혼들을 깊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애들 머리 툭 치면서 잘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아무개 집사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모든 상하고 지친 영혼, 믿음이 깊거나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에 안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깊이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께서 오늘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안아 손을 얹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그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문제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엄마 아빠만을 바라보고 달려가 안기듯이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뭘 재고 따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린아이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았던 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어떤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조아리는 겸비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이십니다.
때가 끼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았어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로, 이 악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 오직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그 영혼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데는 항상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생이 될 만큼 무쇠처럼 단단하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의 영혼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부족한 영혼들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아 축복하시고 그들이 진리의 꼴을 부지런히 받아 먹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순수함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좁은 길을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묵은 죄의 때들을 벗겨내시고 언제나 영혼의 청명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다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